잠언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잠언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그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선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권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23절까지는 실제 그 관찰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것처럼 반복해서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우선 1, 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잠언 6장에서는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이 너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우선 7장 1, 2절에는 물론 그 원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너도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잘 간직해야 된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도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눈동자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눈꺼풀로 또는 눈물로 이 눈동자를 잘 지키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또 지켜 살라, 생활화라는 거죠. 3절에는 너의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매는 게 뭐예요? 손가락지, 반지죠. 저는 반지를 안 껴고 다녀요. 왜냐하면 반지를 끼면은 손이 부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 반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안 낍니다만은 이 반지를 끼는 사람들은 하여간 항상 그 몸에 그 반지가 부착돼 있죠. 그래서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 반지가 이루고 있는데, 여기 손가락에 매라 하는 말은 그렇게 일체가 되도록 항상 간직하라는 뜻이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명심한다고 그랬죠. 명심. 그 마음에다가 마치 그 비석에다가 돌에다 새기듯이 그 마음에다가 새겨놓는다. 그래서 마음에다 새겨놓으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른 생각들이 와가지고 다 그 좋았던 생각도 휩쓸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 신비의 새기라는 건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계명은 돌판에다 하나님 새겨주셨지만은 이 예레미야에서는 신비 마음에 그 기록을 해라 이렇게. 7장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해라. 그 지혜를 이렇게 누이처럼 또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 그런 거죠. 아주 친밀하게. 그런데 사실 이제 아래에 나오는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은 지혜를 마치 자기의 아내처럼 가족처럼 잘 간직하고 또 의인화해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라는 거죠. 그러면 유혹이나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래하고 가만히 연관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래 이제 그 음행에 대한 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지혜를 대하면은 다른 거짓 것들이 와서 그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를 지켜서 음녀에게 5절에 나왔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부부 관계의 친밀함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말로 호리는 말 나오는데요. 이 호리는 말, 이 영어로 보니까 스무스 토크, 스무스하게 뭐 한다고 그러죠. 스무스 토크. 그러니까 말을 막 그냥 청산유수로 잘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쏙 빼놓는, 이게 호리는 말이에요. 스무스 토크. 그러니까 너무 말 잘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그 유혹의 말. 네. 유혹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혹은 한쪽 어깨에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어깨에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때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한쪽 어깨에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리겠죠. 이 천사는 믿지 마 그럴 거고,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사탄은 이거 해 괜찮아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유혹하겠죠. 양쪽에서 들리는 음성이 달라요. 그 아담 이브가 유혹을 받을 때도 아마 뱀만 한쪽에서 속삭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들렸을 거예요. 그때 어느 음성을 더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말하는 천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면, 평소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면 아무리 사탄이 한쪽에서 유혹하는 말을 해도, 여인이 유혹하는 말을 해도 그걸 물리칠 텐데, 이 지혜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이제 솔깃해가지고 유혹하는 말에 따라가고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혹의 말보다
지혜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집에서 이렇게 2층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하는 내용은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서술해 가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걸 객관화시켜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런 이야기로 객관화시켜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을 자기가 그 사건에 개입해 가지고 그 일할 때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는 자기 일이니까 자기한테는 관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객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려줘요. 남의 얘기로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로 들려주니까 당장에 다윗이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 그리고 그 부자는 나쁜 놈,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녀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잘 분별하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는 몰라요. 왜? 자기는 항상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핑계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많고 너무 관대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딱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띄워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훈도 받고 또 거기에서 분별력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 지금 지혜자가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사실은 내가 어느 곳 은밀한 곳에서 밤에 행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마치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가 8절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거리에서 또 어떤 골목으로 그리고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좁은 데로 해서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니까 점점 더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광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자가 등장합니다.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이 묘사를 가만히 보면요, 선악과 사건 때 뱀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뱀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빛깔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간교한 여인을 그를 맞는데,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있는 때가 없어요. 어느 때는 거리, 어느 때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 지혜 없는 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뻔뻔한 거죠. 여기 더구나 이 종교적인 것까지 팝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그러지 않아도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응답받았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까지 들이대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노라. 마치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사실 아무나 만나려고 나왔으면서도 너를 내가 만나려고 내가 어디 있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순전히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아주 고급, 굉장히 사치스러운 또 모략, 침향, 계피. 근데 이걸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침상과 이런 향유는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한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자는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이런 모략을 갖다가 바르는 거죠. 향품으로.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지금 밤인데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더구나 은주머니를 가져갔으니까, 돈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오래 쓰고 아마 올 것 같죠.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앞에서도 호리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지혜 없는 자에게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안에는 종교적인 구실도 갖다 대면서 또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의 마음의 부담감도 줄여주면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남편도 없고 오래 있다가 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때 사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22절에 보세요. 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여자를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지는 모를 거예요.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뭐 같아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과 같고 이제 가서 이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별로 따라가는데 결국 가서 매이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고 갑도다. 필경은 결국에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 간을 뚫고 들어간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아주 묘사가 기가 막힌. 새들도 그 먹이를 따라가지고 들어가는데 덫에 들어가는 거죠. 가지고 기다렸다가 턱 내리면은 그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서학당 하면서 삼손 얘기를 했는데 이 삼손도 가만히 보면요. 그 여인 얼마든지 자기가 이길 수 있고 별로 힘없어 보이는 여인 같은데 그 여인은 사실은 미끼고 그 여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 여인은 마치 이 낚시 바늘에 있는 고와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거 보고 우습게 하는 거죠. 저까지 거 뭐, 저게 나한테 뭐 하겠어. 그러고 가서 그걸 덥석 무는데 그 미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줄로 연결돼 가지고 엄청난 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전체 상황을 거리를 두고 딱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저거 아닌데 저기 들어가면 지금 저기가 바로 돌밀 잡히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이지 이게 안 보여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자기 주관적으로만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길 한번 잘못 디디고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갔다가 결국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자기 두 눈 다 뽑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짐승처럼 이 곡식 타작하는 거 그거 돌리고 그렇게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나왔던 것에 짝을 이루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해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그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마 전쟁에 죽은 자보다 이렇게 죽은 자가 더 많을 거예요.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산이 탕진해서 또 가정이 깨져서 또 자기 하던 모든 명예가 사라져서 또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이 망해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그가 들어갔던 그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그 집의 그 방은 바로 사망의 방이다. 그 침대는 바로 네 관이고, 거기 뿌렸다는 향은 그 시체에 뿌리는 향이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게 향기로운 게 아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 잠언 7장은 앞에 5, 6장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의 실제적인 에피소드 이야기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너는 안 보이냐? 그거 아무도 못 울리다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도 보고 있고 더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 관점에서 자기의 하는 일들을 잘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잠언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5, 6, 7장에 전부 음행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도 이러한 생활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